혹시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한 얼굴로 다가와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영혼과 재산을 갈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이비의 원조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시몬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과 기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심지어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도 베드로로부터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축복, 기적을 약속하며 헌금을 강요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이단 단체가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만 명이 이들의 미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경 속 최초의 사이비 시몬 마술사의 이야기를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 능력과 참된 능력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입니다. 둘째, 외적인 신앙생활이 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보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모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으며 무엇보다 참된 복음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몬 마술사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능력의 정체를 폭로하고 참된 능력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 마술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놀라게 하며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엑시스타노인데 이는 정신을 잃게 만들다, 넋을 잃게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능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지만 거짓 능력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몬이 자칭 큰 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신격화했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58세 이 모 집사님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대학생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체에서는 이만이라는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며 그를 통해서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기존 교회는 다 거짓이고 오직 이 교주만이 진리를 안다는 세뇌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딸을 설득했고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 1년 반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짓은 항상 진리를 흉내내며 성경을 사용하지만 왜곡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몬 마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절과 1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키프로스에서 만난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시몬의 능력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능력과 거짓 능력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아니면 사람을 높이는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시몬은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반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고친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둘째, 그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보았어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거짓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3세 박모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어느 집회에서 안수를 받고 순간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 집회 강사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며 자신을 통해서만 치유의 은사가 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사는 점점 더 많은 헌금을 요구했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계시가 더 우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치유의 경험은 실제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권사님은 그 집회를 떠났고 지금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무릎 관절염은 정상적인 치료와 기도를 통해
더 근본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경험이나 감정보다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적을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누구를 높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몬 마술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반면에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표적들은 복음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별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나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치는지 확인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구원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가르치는지 살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어떤 단체가 특별한 행위나 의식, 헌금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계시를 동등하게 또는 더 높게 두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넷째, 그 단체나 지도자가 비판과 질문을 허용하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리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들이 돈과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은 부패하여졌고 진리를 잃었느니라. 시몬 마술사가 결국 무엇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요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외적 신앙생활의 한계와 진정한 회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 마술사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혀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복음을 인정했고 세례라는 외적인 의식도 받았으며 심지어 빌립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도다. 시몬의 문제는 단순히 세례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는 받았지만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시몬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 본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와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5세 최모 장로님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장로님은 20대부터 교회에 다니셨고 30대에는 집사가 되셨으며 40대에는 장로로 장리받으셨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으셨으며 11조와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 자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고 기도에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성품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화를 잘 냈고 가족에게는 권위적이었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최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었지만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최 장로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다가왔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 장로님은 같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시몬 마술사는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자가 되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옛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나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지적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이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겉으로는 신자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쓴 뿌리와 불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이것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 뿌리는 원한, 시기, 탐욕,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시몬에게 베드로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하지만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자기 삶의 주권은 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정, 관계, 직업, 꿈,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넷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몬이 탐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받으려 했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47세 김모 집사님의 증언입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령 충만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한 번 영접 기도를 했을 뿐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생각, 말,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제 육신의 욕심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시기와 질투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 충만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 마술사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경고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마술사처럼 능력은 추구했지만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시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탐욕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시몬 마술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둘째, 그는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셋째,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성직이나 영적 권위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바로 이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판매한 것도 이런 시몬이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0,000원을 헌금하면 암이 낫습니다. 100,000원을 심으면 10배로 돌려받습니다. 특별 헌금을 하면 당신의 자녀가 명문대에 갈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현대판 시몬이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책망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도다. 망할지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에 에이스 아폴레이안인데 완전한 멸망,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강력한 저주의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습니까? 시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영적 은사도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는 것이 모순처럼 들립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2세 정 모 권사님의 아픈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권사님의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며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2,000,000 원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정 권사님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내놓았습니다. 그 목사는 요란하게 안수기도를 하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사기를 당했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거짓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를 2번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마술사의 후예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 무엇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축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시몬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시몬의 탐욕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큰 자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받고 우러러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런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몬의 교만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몬 마술사는 나중에 로마로 가서 베드로와 대결했고 공중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이야기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시몬은 사람이지만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째,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도,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재능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둘째,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울산 동구에 사시는 44세 송모 집사님의 아름다운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집사님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조는 형식적으로 드렸지만 그 외의 헌금은 아까워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뚝 끊기고 소문이 나빠졌습니다. 송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병문 안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볼 때입니다. 송 집사님은 그 말씀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송 집사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도, 이 음식도,
오늘 들어올 손님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장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송 집사님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 음식점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고 송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눔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눕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받아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시몬은 은혜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와 우리가 취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몬 마술사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시몬 마술사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시몬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선배 신앙인의 조언도, 영적 체험도 모두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52 세한 모 집사님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성경을 일독하기를 거의 20번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새로운 교회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호기심에 한번 방문했는데 설교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간 한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즉시 이것이 이단 교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한 집사님은 즉시 자리를 떠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유명한 이단 단체였습니다. 만약 한 집사님이 성경을 잘 몰랐다면 그 교묘한 말에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둘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시몬 마술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탐욕, 교만, 조종, 기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징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향, 교인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시도, 성적인 부도덕,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 기존 교회를 비난하며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 종말론적 공포심 조장 등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49세 이모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대학생 아들이 캠퍼스에서 어떤 단체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임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그 단체의 리더를 과도하게 추종하며 가족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던 중 성령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이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했고 그 단체가 이단으로 알려진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로, 인내로 접근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들은 그 단체를 떠났고 지금은 건강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넷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좋은 목사, 좋은 멘토,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 위기나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숙한 신자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다섯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시몬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도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기적으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섯째,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시몬 마술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베드로의 담대함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돈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용기가 부족합니다. 물질적 이득 때문에, 교인 수 때문에, 평판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잘못된 것을 보면 책망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잘못했을 때 책망받았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61세 조 모 장로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장로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좋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부목사는 특정 교인들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몰래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 분열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타협이다. 조 장로님은 용기를 내어 담임 목사님께 이 상황을 보고했고 장로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목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조 장로님을 비난했고 심지어 협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그 부목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일부 교인들도 함께 떠났지만 교회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조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침묵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환영받든 배척받든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몬 마술사의 가장 큰 비극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밤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올바른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덟째,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속지 않아. 나는 신앙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에 빠집니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조심스럽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홉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믿음 더하기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 더하기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창원 마산에 사시는 45세 박모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깊은 영적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뭔가 더 특별한 것, 더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3일 특별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기대를 안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강사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옛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곳은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순간 박 집사님의 마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박 집사님은 그 강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기존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강사는 얼굴이 굳어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박 집사님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했고 그 단체가 이단임을 확인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합니다. 만약 제가 복음의 기본을 잘 몰랐다면 그 그럴듯한 말에 속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를 기억했기에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화려한 은사나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 최초의 사이비 시몬 마술사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거짓 능력과 참된 능력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짓 능력은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지만 참된 능력은 사람을 깨우치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참된 능력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둘째, 외적인 신앙생활의 한계와 진정한 회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는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은 시몬 마술사와 같은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넷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검증하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 마술사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몬 마술사의 후예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몬처럼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시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듯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미혹에서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거짓과 미혹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고 참된 복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샬롬.